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02면쯤 됩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가사가 쓰이기도 했고 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죠. 또 바울 자신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대변했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간략하지만 선명한 기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었던 많은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유대 전통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을 다시 미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 전도는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신약 성경 대부분은 이방 사회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요, 이방인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바울의 사역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유대 율법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한 거죠. 물론 유대교 신봉자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 그들의 생각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기독교의 중요한 율법의 원리와 규례들을 몽땅 버리는 자라는 비난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거나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금식을 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율법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하는 요구에 반해서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많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도록 미혹한 겁니다. 뭔가 내가 내 노력에 들어가고 애를 써야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구원의 삶도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적어도 믿는 자로서 할례를 받아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증표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 증표로 안식일도 잘 준수하고 또 주어진 말씀들, 금식,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는 종교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바울은요, 이것들과 상관없이 율법 규례들과 상관없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규례를 지키는 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일단은 구원의 첫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트집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논리에 빠져간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단순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나도 해야지, 내가 거들어야지, 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뭔가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복음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키거나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어떤 규례들을 지키는 게 그것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는데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하나를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한 번, 그리고 내가 얻은 소득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12일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드리는 것 한 번, 그리고 가끔 절기일 때 신년 새벽 기도회나 금식 기도, 또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 금식 한두 번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을 받은 증표고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율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신학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배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이 많이 있죠. 또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가 오랜 기독교 역사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지고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예배를 간략하게 드리는 것이 거룩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종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독교 전통에 따른 어떤 신앙의 규칙들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가는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맞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벗어난 다른 복음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천사라도 아니면 그 어떤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족벌, 무슨 학벌, 무슨 자기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한 인생입니다. 그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게 하랴라는 말이 있죠. 좋게 하랴. 좋게 하랴.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다음 뭐죠?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근데 이 좋게 하랴라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그 속에 속뜻이 설득하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설득하다라는 이 좋게 하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이라고 사용하는 그 믿음이 이 말에서 시작했어요. 출발했어요. 사람의 호의나 관심을 얻어서 그와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표시할 때 이 좋게 하랴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고 하는 말을 두 개를 똑같이 써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데 마음을 둘까? 아니면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의 호의를 얻고 생각을 얻고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친구로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냐면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기쁨을 구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출발점이 마음 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구하는 동기가 하나님인지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의 동기를 어디에 두었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에 두었습니다. 자기의 성취,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마음속 깊은 동기.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어떤 행동에도 내 마음속 동기가 담기잖아요. 그 동기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동기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매우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바울의 모든 삶과 그의 선택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부분, 하나님은 마음의 최고의 관찰자이시다. 누구보다도 더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약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우 강한 어조죠.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결단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분명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맞춰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교회가, 사역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교회가 좌초하는 겁니다. 메시지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 가면서 그저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목사를 만나서 혹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설교 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빼고 그러면서 그저 그냥 무딘 화살로 관역을 향해서 활을 당기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양궁을 했다고 했잖아요. 국궁 들어보셨죠? 근데 저 어렸을 때 국궁 할아버지들이 이 활을 당기면서 활을 쏘시는데 저는 그 쉽게 당겨서 툭 해가지고 탁 쏘니까, 그리고 국궁은 직진이 아니고 포물선이거든요. 모든 날아가는 것들은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쫙 해서 쫙 당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놓으면 그냥 쫙 하는데 그 국궁 화살 끝을 보니까 손가락처럼 뭉툭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아마도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뭉툭해요. 그래서 이게 날카롭게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살상용 무기들은요 뭉툭한 법이 없어요. 뾰족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이렇게 날선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두루뭉실하게 그저 이걸로 덮고 저걸로 덮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선명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부 깊은 곳까지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수술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애나골에 나와서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분명한 신앙생활을 사람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치유하실 때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붙여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보게 된 맹인의 가족들이 이 맹인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 인정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당시에 당국자들이 어떻게 결의하고 법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출교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시인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2장 42절부터 43절인데요. 42절부터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앞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다음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멀리 헬라에서 온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음속에 변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들은요, 출교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교훈을 받았는데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동의가 있었는데 내 삶이 무너질까 봐 그걸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성경은요, 이들에 대해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합니까? 굳이 깊은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내 안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누구의 비위를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둘 다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간적인 모든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꼭 바울까지만 아니더라도 제가 옛날 친구들 많은데 신학을 하면서 다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친구들 많이 끊어졌죠. 연락도 끊기고 연락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지니까 만나도 이거 공유할 게 별로 없어져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요, 얼마나 내 안에서 영적으로 부대끼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바울이 자신이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1년, 2년 제자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요, 과제해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지, 매일매일 예배, 매주 일주에 있는 예배 참석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집중하다 보면 생활이 매우 단조로워져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내 친구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내 삶에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좋은 사람들 떠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위기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다 끊어져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면 어쩌나 이런 게 아니라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민족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 민족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어요. 하지만요, 반대로도 결국 그들과 단절이 되더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치를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버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소망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 부를 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막 하면 눈물 뿌리면서 흘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유일한 소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보다는 개인적 취향이나 비위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는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탈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탈선. 기차가 선로를 벗어난 것도 탈선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 그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비행, 날아가는 비행이 아니죠. 비행 청소년. 근데 복음 안에서요, 부르심을 받고도 또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도 탈선입니다. 우리 마음의 욕구나 죄를 포함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탈선하게 만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바른 믿음에서 탈선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고 탈선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대입해서 보면 성도의 탈선을 막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알아야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자기 성취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자기 성취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복음에서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 선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고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성도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사명체. 그래서 복음 사명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긴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 눈총, 사람들의 그런 비난 혹은 그런 무시, 외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군사들처럼요, 복음은 우리가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해도 될 만큼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할 의향이 있다? 대답은 하시고 왜 손 안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해도 좋다. 네. 아직도 이렇게 그냥 들지 말지 이렇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집을 장렬하게 전사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비위나 취향에 맞는 신앙생활 스타일을 고집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전사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지 하나를 점령하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지가 있고 더 높은 고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포기라는 말을 쓸 때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이 마음속에 떠올라서 저 스스로도 빙긋이 이렇게 웃게 되는데요, 포기는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배추의 숫자를 셀 때 쓰는 단위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기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치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있는 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